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뭘 준비하라고요? 유월절을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유월절. 바로 유월절을 준비.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아니 준비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저도 질문을 하면 유월절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유월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왜 생겼는지 어떠한 의미로 유월절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람들은 유월절에 대한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유월절이 뭔데 준비하라고 할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유월절 자체를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예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다면 유월절 준비에 소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저도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러면 유월절 준비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의미가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라고 묻는다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정작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월절을 준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올라온 사람들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 자체가 어려운 시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오늘 일어난 겁니다. 정말하자면 요일별로 보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유월절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못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월절 준비하고 계십니까? 유월절 준비하고 계세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유월절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첫 번째로 관점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 그런 말이 있습니까? 8절 후반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까? 유월절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준비가 유월절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유월절 준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무교절 날이 바로 유월절 날과 겹쳐서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썬나물 먹는 기간이고, 그 다음 빵을 부풀리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누룩 없는 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드는 그것을 먹는 기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유월절이 생긴 유래가 어떤 때냐? 어느 때입니까? 역사적으로. 요셉씨, 유월절이 역사적으로 언제 생긴 겁니까?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쭉 지나가면서까지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첫 번째 태생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바로 애굽 전체에 일어났는데 어느 가정치고 처음 태생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장자,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태생은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속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의 백성에게는 사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단 한 마리의 죽음이 없었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거든요. 문설주에 무엇을 뿌리라고 했습니까? 바로 양의 피 뿌림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인방에도 문설주에도. 그래서 그 피 뿌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넘을 월자에다가 건너갈 유, 이것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생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관습이 니산월 14일이 되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와서 누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은 썬나물 먹고 그 다음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먹고 그 다음에 붉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는 과일, 붉은색을 내는 과일로 잼을 만들어서 빵 위에 발라서 먹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 바로 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 뿌려서 그곳을 지나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정말 하자면 죽음을 넘어가는 기간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음식은 뭔가 하면 바로 양입니다. 양. 왜 그렇습니까?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인방에, 문술주에 바른 그 집만은 죽음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 되면 대표적인 그 음식이 뭐냐? 바로 양입니다.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8절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무교절 또는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뭐냐? 썬나물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지나간 죽음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한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누가 뭐래도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유월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죄를 용서하는 피뿌림의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게 하라 했을 때에 반드시 그 먹게 하는 것이 썬나물인데, 썬나물은 뭔가 하면 인생의 썬 과정이 지나가고 우리의 죄의 썬 그 과정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가려면 그 썬나물을 먹고 그 다음 빵을 부풀리게 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이 의미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인생의 어떤 고통과 썬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방해 요소는 없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위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라고 1계명이 나와져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과 저 날은 분리해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다. 자기 생명 내놓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안식일은 여러분들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하는 날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소중하냐? 그 날을 범하려면 생명을 내걸고 그 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자 구속이면서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안에 뭔가 갇혀있다 또는 감옥 같은 분위기다, 뭔가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 구속이 아니냐? 절대 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전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다는 것은 가장 강하신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가장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구속감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자기 생명 다른 악한 마귀 사탄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짓이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아예 어리석은 자거나 지혜 없는 자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른다 그러면서 그 날을 범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는 죽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일이 유월절을 범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배경적인 역사적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요, 물동이는 누구의 몫이었는가 하면 전적으로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동이는 끊임없이 여자들이
메고 다니고 물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성경 원어에 보면 여자를 뜻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자의 단어가 이 사람이라는 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아담이라고 나타내는 아다마가 바로 남자를 뜻하고 여자를 뜻하는 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라고 할 때에 남자라는 지칭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물을 옮기는 모든 역할,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든 역할은 여자들의 몫이었는데, 남자가 물 양동이를 들고 간다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바로 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옮기는 모든 것은 여자의 역할이었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간다.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지고 가는 여자의 물동이면 구분하기 힘들 텐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간다. 너무나 쉽게 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하얀 옷만 입고 다니는 날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만 입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빨간 옷 한 사람이 딱 입고 간다.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바로 띄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지칭이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갈 때에 여자 있으면 눈에 구분하기가 힘들 텐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간다.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한 사람은 가면은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전에 나왔을 때는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세상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역할이 그의 역할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면 확실히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를 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에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그 집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전달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만날 일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안식일은 절대 범하지 말아서 이 날은 꼭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할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그 주인이 두 말 안 하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역사를 단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못 만났거나 말씀이 잘못됐거나 뭔가가 사탄이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에 그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등기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에서 할지는 자기들이 발품 팔아서 알아서 장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어디서 준비할까요?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삶에 충분한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훨씬 잘 될 텐데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주의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제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질문도 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버린다.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말씀에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못 깨닫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밑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질문하느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확하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료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 자체를 안 하고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한다.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거나 뭔가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질문해가면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도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그런 말씀을 했죠. 내 교회의 모든 양들은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룰 텐데 본인들이 결정할 거 다 해놓고 목회자는 그냥 참석만 하기에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덜러리 서십시오. 이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먼저 질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결정을 얼마든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에게 와서 먼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 받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 자체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질문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복이 간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모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일 다 끝나고 나서 목회자는 때늦게 알아요. 그러니까 엄청 다른 결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그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아브라함도 말했고 모세도 말했고 사무엘도 그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라. 뭐라고?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할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그가 마련한 거기서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12절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련한 거기서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장소가 나오지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마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들이 의외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다락방을 만났는데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 했을 때에 그의 삶의 길이 온전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만남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만나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왜 자기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내던지냐 이 말이에요.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생명을 세상에 함부로 내던지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누가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살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은 죽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다면 세상 속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 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이 그들을 삼키는 역사를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 보지를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명을 함부로 내던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준비라는 것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은혜의 날을 기억하기 위한 준비가 유월절 준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마련한 거기서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만날 만한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장소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말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날 만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잖아요.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장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벗어난다면 내 생명은 세상의 것입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날이 이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준비지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의 생명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결과가 엄청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왜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지식에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자기 자신의 지식을 믿는 그것이 자기를 강하게 대두하기 때문에 주일을 범해도 별 것 없다라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주일 한번 범해도 별 것 없더라. 이게 자기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안식일을 범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범하는 일을 하지 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게 아니라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느냐?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범해버리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일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범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범하고 있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난 내 생명 세상에 맡길래,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차한 그 내용 자체를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지 못하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바로의 군대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쳐 죽이려 달려온 군대들이 바로 바로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 한가운데 다 묻어버렸잖아요. 수장을 해버렸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가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안 한 사람은 수장시켜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은 왜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죽을 상황이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을 상황이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쪽은 누구냐? 바로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갈라서 진흙 같은 밑바닥을 일반 땅처럼 쉽게 건너가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수장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빙빙 돌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함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의 무딘 입술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자기 자신임을 알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속에서 유월절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여기에 어린 양을 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누가 어린 양이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내다 이 말입니다. 누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동물의 피로 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죄를 넘어가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 행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후로의 모든 성찬식은 어떻게 합니까?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우리의 생명을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정확한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거부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의 사람은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어디에서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온산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누가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한 그 장소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서 주님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